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이 미리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긴다. 미리 갖고 있기만 하면 승리한다. 오늘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한 120명이나 되는데요. 이분들이 미리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죠. 이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미리 갖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요즘에 우리가 붙잡고 있냐면 138이죠. 138. 그 언약. 구호가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 여기 오늘 봤죠? 내가 먼저 쓴 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이 데오빌로 그때는 이제 총독 이 데오빌로에게 지도자에게 먼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그거 보고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됐죠. 같이 주 안에서 형제. 처음에는 누가복음 첫 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존칭을 딱 붙였는데 세상에 존칭을 붙였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딱 보낼 때에는 같이 주 안에서 형제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친근하게 딱 불렀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쭉 복음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끝까지 쭉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옛날에 세례는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엔 물 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세례는 그냥 어떤 이렇게 깊은 이렇게 물가에 가가지고 푹 잠가요. 코 막고 뒤로 그냥 확 빠뜨려요. 완전히 홀딱 잠수하는 거지. 그게 옛날에 세례였어요. 그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빠뜨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날이 온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달아서 처음에는 그럼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로마의 지금 속국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됐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얻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얻었냐면 각 사람 한 명씩 성령께서 막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런 것도 봤다는 거예요. 봤던 이게 성령으로 이게 딱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막 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들 불의 혀 봤습니까?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거. 그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쫙 하나씩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 세례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잡아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증인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증인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무도 안 간 저 이방 237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또 병든 사람도 치유되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현장에서 다 확인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그때 성령 충만함 입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다 달라져가지고 첫 번째로 막 베드로 사도가 막 안진뱅이,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이게 걸었어. 일어나 뛰어서 걸었다니까. 그런 거 확인했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 팀들을 데리고 이 러시아, 지금 예전에는 소련이에요, 소련. 지금 러시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진짜 안진뱅이에요. 이 복음을 전혀 못 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증인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한 사람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면서 확인하고 계속 이렇게 완성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이 딱 완성돼가지고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누가는 그걸 확실히 맛봤고 확실히 먼저 언약 붙잡고 맛본 사람이라. 그 사람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데오빌로가 말이죠. 이 사도행전을 딱 보고 또 엄청 은혜 받았겠죠. 이 초대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신 거 다 들었고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성취됐다. 정확히 성취된 걸 맛본 사람이 이 누가인데 누가가 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증명이 됐잖아요. 맞다는 게. 사도행전 막 보면 이렇게 공부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공부 학업이 업이니까 공부 때문에 헤맸던 사람, 공부 때문에 흔들리고 헤매는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학업이 쓰임 받으려면 오직 복음을 확실히 알고 또 체험하고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데, 학업 중요한데 더 중요해요. 복음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딱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망하고 성공 못해도 망해요. 근데 복음이 딱 각인되어지면 성공해도 안 망하고 성공 못해도 안 망해요. 공부 잘해도 안 망하고 공부 못해도 안 망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공부 잘해서 총리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요셉은 이 복음,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요셉이. 그게 꿈이었어, 꿈.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충분했죠. 거기서 이 요셉은 뭐 언어도 배웠을 거고, 말이 다르니까 애굽 말하고 히브리 말하고 다르니까 배웠겠죠. 언어도 배웠고, 그때 당시에 노예하면서 언어도 배웠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가진 요셉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다 훈련시켜요. 다 훈련시켜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다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 나라를 이렇게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림. 전체 운영을. 지금으로 하면 우리 총리 똑같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리. 그게 집사죠, 집사. 가정 집사. 그러니까 그 일을 미리 다 하나님 필요하면 다 배우게 하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거를 규모가 좀 더 커져 버리면 이제 총리가 된 거라. 하나님은 필요하면 훈련을 다 시켜요. 근데 중요한 게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처럼, 지난주 우리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렘넌트들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초대교회가 왜 승리할 수 있었냐, 왜 정복하고 왜 승리할 수 있었냐, 그게 있었어요.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걸 138을 그걸 미리 다 갖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옛날에 요셉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생명처럼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딱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다 훈련도 다 시켜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미리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138의 언약, 이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딱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시간표를 주셔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 138의 언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이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처음에 경고받아요. 너 예수 믿지 마라. 두 번째 걸리면 감옥에 끌려가요.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만약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죽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138 말이죠. 이 언약을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 짐작할 수 있어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저 북한, 저 공산당 당원이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은 북한군이라고 배우죠. 우리 옛날에는 북한 괴뢰군 막 이랬어요. 괴뢰군 막 그렇게 북한군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지도자가 하나님 없다. 그렇고 하늘에 총 쐈거든. 하나님 없다. 이거. 하늘 향해서 딱 바벨탑 하나님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 쳐들어와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벽에다 예수님 그림 있었어요. 예수님 그림. 목사님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 그림이 있었어요. 그거 진짜 아닌데 그 우상인데 그거 진짜 아닌데 옛날에 그거 걸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그 그림을 탁 바닥에 내놓고 침 뱉고 가라. 안 그러면 다 따발총으로 맨날 기관총 따발총으로 다 죽인다 하니까 어떤 교회 그 예수님의 침 뱉고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애가 그 예수님 그 침 다 자기 옷으로 다 닦고 나는 침 못 뱉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공산당이 얘가 철이 없어서 이런다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가 오면 자기 믿음 본색이 딱 드러나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딱 총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는 이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 치유가 되어져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이 편집된다니까요. 치유되어져 가지고 편집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당하는 것보다 그때 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었다. 그걸 평생에 이게 자기 언약으로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분이 치유되어져 가지고 인생이 편집되니까 큰 사역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치유될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도 치유되지고 또 마음도 치유되지고 삶도 치유되지고 경제도 치유되지고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치유되어져야 되고 근데 서로는 그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복음 138이 나에게 있다면 첫 번째 치유되죠. 인생이 편집된다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다 편집이 돼요. 그리고 기도로 다 편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업이
딱 하나님이 쓰시기에 237에 쓰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편집이 딱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요. 말씀이 나에게 딱 꽂히고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딱 붙잡고 가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편집된 나의 인생, 치유된 나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나의 기도가 딱 발견되어져요. 그게 복음으로, 언약으로 치유된 말씀 기도 내 업이 편집된 100년짜리 인생으로 딱 편집이 돼요. 이렇게 치유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뇌, 이게 서밋에 가 있어요. 서밋에 딱 가 있어요. 서밋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면 그게 서밋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딱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항상 서밋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생각과 마음이 말만 딱 바꿔도 괜찮아요. 말만 바꿔도 치유되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조금 바꿔도 그게 말하는 것이 내 뇌에 딱 각인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어떻게 말을 복음적으로 해야 돼. 복음적으로. 그게 뇌에 각인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은 항상 당연히 치유되어지고 서밋에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는 그 복음적인 말과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뇌가 분열되지 않고 집중이 되어지게 돼요. 말도 잘해야 돼. 말. 복음적인 말로 잘해야 돼. 그래서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는 내 수준대로 생활하면 안 돼요. 내 수준대로 말하면 반드시 실패가 와요. 그 판사했던 그 수준대로 신앙생활하면 늘 맞다 틀리다. 그거 늘 교회 와서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막 계속 맞다 틀리다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일단 맞는 거 틀린 거 구분돼 가지고 참 될 것 같은데 사단이 기뻐해요. 교회에서는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맞다 하더라도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거 좀 속았어요. 맞는 말 하면 딱 하면서 사람 찌르는 거. 이런 거 목사님 잘했다니까 옛날에. 맞는 말 이렇게 딱 하면서 막 탁탁 찔러버리는 거. 그 예전에 그것 때문에 목사님 싸운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이게 맞지 않냐, 이게 틀리고 이게 맞지 않냐 계속 따지니까 그때 참 철 모르고 신앙생활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섬기던 목사님 왜 그러냐고, 왜 싸우냐고. 말로 싸우고 있으니까 둘이. 그렇게 목사님이 철이 없었어요. 맞고 틀리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뭔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복음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요즘에 목사님이 깨닫고 있는 게 복음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성이죠. 수용 안 되면 그 복음 아니에요. 초월 안 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 용서 안 한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용서해도 될 만큼 충분히 용서하고 수용해도 될 만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다. 요셉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초월했다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초월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나를 먼저 요셉의 애굽에 먼저 보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금방 수용하고 용서하고 초월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서밋에 딱 가 있게 된다. 여러분들,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항상 서밋에 두세요.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준은 그렇게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된다니까. 그 서밋이에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CVDRP가 나오게 된다. 복음을 내 생명처럼 딱 붙잡고 있으면 정확한 CVDRP가 나와버려요. 그걸 누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138이 정확히 딱 나오니까,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딱 붙잡으니까 CVDRP가 확실히 나버렸어요. 그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복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을 하거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온 유대까지 가라니까 진짜 제자들이 사마리아도 가고, 빌립이 사마리아도 가고, 또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비전이 확실한 거지. 복음이 없는 곳에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 그게 예루살렘도 없고 온 유대도 없고 사마리아도 없고 땅끝까지 다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비전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비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또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늘 24 이거 붙잡고 계속,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말씀 증거하는 걸로 말씀과 기도 여기에 전무하게 되고, 또 산업인들은, 중직자들은요,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전도자들 다 밀었어요. 이때부터 하는 여러분들의 업이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24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어져야, 이런 순서로 되어져야 여러분들의 학업이 237가 딱 맞는 24 될 수 있는 학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복음 가지고 모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알게 돼요. 그거 작품이, 말씀 성취된 작품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정확한 CVDRP가 정확히 성취되어진 걸 확인하고 딱 성취된 것의 작품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그걸 다 봤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확인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키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각인시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 그 가장 중요해요.
밤에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 수첩을 묵상한다.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힘이 되고 행복하다. 그 사람 서밋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세계복음화에.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봤던 기도처 메시지를 딱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딱 묵상하는 사람, 만약에 그게 행복하다, 서밋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셔요. 그게 여호와의 것을 내게 각인시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고, 만약에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늘 하루 살면서 늘 그 생각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서밋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맛봤기 때문에 출발부터 달라요. 출발부터. 이미 이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출발부터 달라요. 근데 우리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출발부터 다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증인 문서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다를 수 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득이다. 우리 어른들은요, 알아도 아멘, 할렐루야 막 근데 또 까먹어. 집에 가면 또 까먹어. 근데 우리 렘넌트는요, 이 지나가다가 문득 딱 하나 들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면 끝납니다. 게임 오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을 탁 붙잡고 가면 출발부터 다르다. 다른 아이들은요, 지금 늦잠 자고 있어요. 조금 부지런한 애들은 공부하고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언약 딱 붙잡고 예배하는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달라요. 오직의 것을 138 가지고 막 기도의 비밀, 막 서밋의 비밀, 오늘 못 알아들어도 또 듣잖아요. 매일매일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이게 그렇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한 서밋에 딱 가 있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길,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